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5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결과, 의롭게 된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함,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고 마치 권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화평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자, 의롭다 됐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 법원에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롭다 함은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법정 용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평하다, 평화롭다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한 것,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내 안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근심과 환난과 염려와 걱정거리, 이런 것이 나를 요동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는 강하게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왜요?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화롭다, 화평하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전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다,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다 누려야 되는 이 객관적인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마치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빚진 상태가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낌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러한 화평 관계에 도달했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화평스러운 관계, 샬롬의 관계로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뭔가 거기 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 하신 거에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뭔가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자꾸 그러한 의식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가정에서 이번 설 명절에는 설맞이 음식을 하지 말자, 이렇게 집안에 어르신이 결정을 딱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다른 때에는 설 음식을 열심히 장만하고 또 맛있게 드셨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상하네? 어디 아프신가? 뭐가 불편하신가? 자녀들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집안의 며느리, 명절이 되었는데 이렇게 설 음식을 장만해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마음 구석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아버님이, 시어머니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예년처럼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것들 이제 누리면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 강박하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화평한 상태,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또 한 가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도가 누릴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즐거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설교를 하려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즐거움이 약해져 가지고 조금 마음 한켠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또 교회가 또 점점점 코로나 시국 이후에 힘이 빠져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조금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제 마음에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원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실된 제가 느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을 설교하려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즐거워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자랑한다는 뜻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성경을 지금 출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이미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누리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는 거리낌이 없는 화평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왜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전부 다 제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거, 더 특이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도 꺾이지 않음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극기의 글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꺾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이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함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인내가 있고요, 연단이 있고요, 소망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연단, 고난, 고통,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삶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앞에서 불신자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원망과 분노와 불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고난을 생각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랑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자체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당해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고통 자체를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고통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제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 속에는 깊은 어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 고난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당신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고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집중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또 인내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금화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금화를 불에 달구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인내하잖아요. 이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막 불로 달궈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진짜인가 아닌지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이러한 연단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궁극적으로 뭘 가져다 줍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난거리를 자랑하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고난이 와도 꺾이지 않고 이 고난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정도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 소망, 고난 속에서 고난을 자랑하게 돼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막상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했는데 로또에 당첨돼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형제와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막상 이루어지게 되면 별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네,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헛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또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는데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그냥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는 물을 조금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들여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낌없이 풍성하게 그렇게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아낌없이 막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하기 전의 모습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성공한 이후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상태 때문에 사랑이 달라지기가 쉬운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성공하기 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일푼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성공한 이후에 명예와 부를 거머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성공도 못했고 빚도 잔뜩 진 신용 불량자에다가
성격까지 괴팍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구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연약하다는 것은 원문으로 볼 때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한 사람,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 꼴보기 시렵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기대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계속 속을 썩이면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8절과 10절 보십시오. 경건치 않는 자, 죄인, 원수, 이런 단어를 볼 때 점점점 강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면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성격도 나쁜, 아무것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의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총에 맞고 칼에 맞아가지고 죽는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이며 또 최종적인 것임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거르낌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샬롬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꺾이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과 화평에 대한 근거,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풍성하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패배감에 쌓이게 합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이게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정적이게 되고 희망적이게 되고 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단순한 기원입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새해 새 소망을 갖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때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우리를 저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저 미래의 일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심지어 이 고난당하는 상태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입니다. 꺾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고 심지어 고난거리까지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신칭의로 누려야 될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놀라운 축복 결과를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